오늘은 잠언서 4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4장에서 그 지혜의 중요성을 계속 상기시켜 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지금 가르치면서 그 아들이 받든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좀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내 아버지한테서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근데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나를 아주 유약하게 보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오늘 내가 됐노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진행하게 되면 너는 강한 자, 든든한 자, 용맹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이렇게 자식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내가 위대한 아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들었고 아버지께서 받은 그 말씀대로 진행해서 오늘 내가 됐으니 너도 내 말을 잘 들어서 나보다 더 큰 일꾼이 되라고 부탁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죄인인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의 근본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제일이고 또 명철이고,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품어줄 것이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품어주시고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된다. 그 말은 그만큼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가 전해줬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더니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잘못된 길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성군이 되었고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은 나를 높여서 아름다운 관, 영화의 면류관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아들이 자연히 왕이 된다 하지만, 그러나 네가 훌륭하고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걸어가면 지혜가 되고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고 너는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면류관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예, 아름다운 면류관뿐만 아니라 뭐가 길어져요? 해가 길어진다. 그 말은 뭐죠? 내 생명이 연장된다. 생명이 길어진다. 장수의 축복이 따라온다.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오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뿐만 아니라 해가 긴다고 하는 것, 생명이 긴다고 하는 것, 너의 아름다운 그 자리가 계속될 것이다. 오래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는 것이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을 곤고히 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섬김을 내 생명같이 여겨라. 내 목에 메어라. 내 가슴판에 새겨라. 생명같이 여겨라. 그걸 놓치지 말고 이것이 내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나의 생명도 놓치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놓치는 그 순간 내 생명을 잃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그런 생명을 잃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절대로 난 놓지 못하겠습니다. 안 놓고 그냥 매달렸더니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매달렸더니 그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생명을 잃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풍성하여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롭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식물들을 보면 어때요? 식물들이 잘 가꿔주고 영양분을 주고 나면 막 그게 힘차게 올라와요. 힘차게. 그래서 잘 자라거든요. 근데 그걸 다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 생명이 막 파릇파릇 막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속에 기쁨과 소망과 꿈이 있고 활력이 넘쳐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지고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저 자꾸 잦아들어. 자꾸만 우리 마음이 흐려져 가지고 약해지고 점점 더 소망도 꿈도 자꾸 약해지고 하려고 하는 용기도 약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는 것이니까 주님을 이게 생명이다. 이 생명. 굳게 잡아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예, 악한 자, 사악한 자, 악인의 꾀 이런 것은 아예 붙잡을 생각도 말고 들을 생각도 말고 아예 피해 가라 이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이런 사악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계속해 들어와요. 쉽게 얘기해서 요새 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우리가 그런 사기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거기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가 또 뭐 요새 어디에 투자하면 뭐가 더 그래서 이 은퇴한 사람들이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훔쳐가는 이러한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에 족한 것이 아니라 더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하는 욕심이 내면에 깔려 있는데, 이게 정당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떤 더 막 벼락 부자 뭐 그냥 뻥튀기기에다 너 튀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일을 하다가도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의 잠재, 욕심의 잠재가 나의 그 세상에 있는 사악한 말들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해요? 피하고 같이 나가지도 말라. 돌이켜 떠나가라 이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오지 아니하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꾀를 내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지게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것만 궁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연구하고 그거 해서 저 사람 어떻게 져서 재물을 뺐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예? 10사람이 한 사람이 도덕을 못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들의 꾀는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아주 그냥 계속 끌어당기는데, 그 바탕에 내가 거기 넘어지는 바탕 밑에 깔리는 게 뭐냐면 이 사악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욕심에 대한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 이 세속적인 생각이 나를 거기에 그 말을 공기에 떠들어가는 악인의 꾀를 붙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하고 나가지 말라 이게. 피하고 가지 말라 이게. 피하고 가지 말라 이게. 예. 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이니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걸 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 벌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은 누를 넘어뜨리고, 한 사람은 외계에서 또 많은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게요. 그 생명이 길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자기는 수단방법가리고 해도 언젠가는 그 그물망에, 법의 망에 걸리게 돼 있고, 그는 그 스스로가 망하게 된 거. 그가 얻은 재물들은 다 휴지 같아요. 다 구름을 잡는 것 같다고요. 쌓아놓은 것이고 얻은 것뿐이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러나 의인의 길은 뭐 같아요?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른다. 광명한 것으로 계속 의인의 길은 얻는 것이 적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의 길이에요. 악인에는 막 처음에 풍성하게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배에 물이 많으면 배가 항해하기가 좋아요. 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물이 한번 화를 내면 이 풍랑을 일으면 배를 삼켜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많이 있으면 내가 살기엔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잠잠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풍랑이 일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배가 함몰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 것이 내게 꼭 행복이냐? 아니다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있으면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자꾸 퍼서. 샘의 물은 자꾸 퍼야 돼. 자꾸 퍼야 샘물이 나오는 거지. 계속 쌓아놓으면 결국은 쌓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밤낮 거기야. 우물을 가서 보세요. 우물은요, 푸든 안 푸든 항상 그 높이에 있어요. 항상 그 높이에. 근데 계속 안 퍼봐요. 거기서 계속 물을 갖다 부어봐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그 높이에 있지. 아무리 퍼놓아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고 필요로 한 것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넘치면 썩어요. 그것이 나를 삼켜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꾸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길은 돋는 햇살같이 크게 빛나서 하늘에 광명이 이르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걸려 넘어져도 내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몰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를 끌어당겼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또 조금 나아지면 또다시 붙잡는다. 또다시 한없이 붙잡고 한없이 듣고 붙들려고 해요. 어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어떤 큰 넓은 길에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머리에도 짐을 지고 등에도 짐을 지고 양손에도 짐을 지고 그냥 앞에도 이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좀 내려놓고 가면 좋겠는데 그냥 그걸 다 짊어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검은 그림자들이 슉슉 지나가는데 그들 앞에 보따리들을 자꾸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집어 던져. 근데 그 보따리 그들 앞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안 되고 그 보따리 또 가서 집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짊어진 거 많이 있고 여기저기 짊어진 거 있는데 또 가서 집더라는 거예요. 자꾸 집더라 이거예요. 나중엔 그 짐에 눌려서 쓰러지고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던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우리 주님 앞에 다 보따리 내려놔요. 다 세상에 그지신 건 걱정 염려 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합당하고 정말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한 시간, 그것을 위해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 몇 분이나 될까. 우리는 볼 때에 전부 허탄한 거예요. 아무 필요적이도 없는 거에 시간 다 쏟고 내 정력 쏟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 그거지. 그것이 아니고 그걸 다 정리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내가 추려서 그것만 쓸 수 있다면 내 시간이 널널할 거예요.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바쁜 거야. 계속 바쁜 거야. 바빠. 근데 사실 바쁘고 일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바빴더라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악인에게는 어둠 같아서 그 일을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내 생명이요 내 육체의 건강이 돼요. 그런 거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씀을 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실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뱉어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을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날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질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저 나라가 저 길 끝에 우리 주님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